오늘 지난주에 예고했던 대로 이 에스더서 두 번째 말씀 우리가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세 분을 위해서, 오늘 더 오신 그 세 분을 위해서 지난주 복습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한 인물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누구였죠? 아하수에로 왕. 예. 나중에 에스더의 남편이 될 이 아하수에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주 그냥 기본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이 부재 중인 인생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 부재 중인 인생의 세 가지 특징 기억하실 겁니다. 첫 번째는 자기 과시. 180일 동안 잔치를 벌리는, 나는 이 정도 잔치할 수 있는 능력자야. 그렇게 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 뭔가 아쉬웠는지 일주일을 더 잔치하는 그런 자기 과시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허영. 그 자기 과시가 허영으로 꼭 귀결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희한하게 생긴 걸상에 앉아서 금잔에다 술을 먹고 어주가 한이 없었다라는 그런 내용들. 그냥 곡간을 다 털어서 잔치를 할 만큼 허영이 가득한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 한 가지는 분노. 쉽게 화를 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화를 내고 그 화를 잘 사귀지 않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없는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을 통해서 반면 교서 삼아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에는 두 사람의 인물이 나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나왔던 인물 한 사람이랑 오늘 나오는 인물 한 사람인데요. 그 두 사람은 모두 다 여자입니다. 제가 힌트를 드리고 있어요. 누구와 누구일까요? 와스디와 에스더. 에스더와 와스디. 이렇게 두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의 두 인물을 한번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에스더 2탄을 하면서 부제를 또 달아보았습니다. 뭐라고 달았죠? 유자격자 대 무자격자. 유자격자 대 무자격자. 그러면 와스디와 에스더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유자격자일 것 같으세요? 누가? 와스디입니다. 네. 와스디가 유자격자입니다. 어떤 면에서 유자격자이냐? 왕후가 될 만한 자격을 갖췄던 사람이 와스디이다라는 겁니다. 먼저 와스디는요, 미모를 겸비한 바사 왕국의 사람으로서 아주 그냥 말 그대로 정실 부인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지난주 본문이었는데요. 제가 에스더 1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네, 사실 이 에스더 말씀에는 와스디가 언제 어떻게 왕후가 되었는지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 여인이 아하수에로 왕이 아하수에로 왕대로 잔치를 베풀 때에 자기는 그 후궁에서 자기가 사는 그 왕궁에서 이 왕비를 위한 궁궐이 있었겠죠. 거기서 수많은 여인들을 불러서 잔치를 할 수 있을 만큼 그 안에서 실세였다. 그런 왕후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서 1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네. 아하수에로 왕이 보기에도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보기에도 이 와스디가 또 이 바사 왕국의 여인으로서 능력과 또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는 그런 이 리더십도 있었지만 그리고 미모 또한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부인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큼 자랑하고 싶을 만큼 미모를 갖춘 정실 부인이 바로 와스디. 모든 조건을 갖춘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스디는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당시에 많은 여인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리더십이 있었던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스디가 이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거절했을 때 아하수에로 왕이 화가 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막 분노를 합니다.
그때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 대소신료들과 논의를 할 때에 그 대소신료들이 그 아하수에로 왕의 신하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거 그대로 두면 큰일 납니다. 와스디 그냥 냅뒀다가는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바사와 모든 메대에 사는 여인들이 와스디를 보면서 와스디처럼 남편을 무시하고 천시하고 등한시할까봐, 그럴까봐 와스디를 그냥 냅둬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만큼 와스디는요, 그 당시에 여인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끼칠 만한 능력자였다,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실 부인이고 자기 왕궁에서 자기 이제 왕비의 궁궐에서 여인들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일 만큼 풍족한 삶을 살고 있고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그 여인이 왜 왕의 명령을 거절하였는가? 그냥 왕의 명령 따르면 되는데 왜 거절하였는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야기하기를 그것은 바사 왕국, 페르시아 왕국의 관습과 율례에 어긋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본래 그 당시의 여인들은 절대로 자기 남편 외에 다른 남자에게 얼굴을 보여주면 안 되는데 왕이 그 아내의 얼굴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고 하니 당연히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 없는 인생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를 폐위시켜버립니다. 왕비의 자리에서 끌어내려버려요. 그리고 왕궁에서 쫓아버렸죠. 이렇게 유자격자였던 와스디, 충분히 왕후의 자리에 오르고 그 자리를 지킬 법한 와스디가 자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후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사람, 무자격자 에스더. 자, 왜 에스더는 무자격자인가? 어떤 면에서 무자격자인가? 사실은 이 에스더가요, 바사 왕국의 왕비가 되기에는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 이유는요, 이 에스더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우리 에스더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2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드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네, 제가 에스더 얘기하면서 갑자기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뭔 소린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어떤 사이라고요? 사촌지간입니다. 사촌지간.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아버지가 에스더의 삼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면 당연히 에스더도 유다인입니다. 이 시대는요, 이 바벨론 포로 시기도 한참 지나서 바사 왕국, 페르시아 왕국이 다스리던 시대였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유다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냥 그 바사 왕국에 남아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였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에스더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한참 이제 늘 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유대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 아람 사람이든 바벨론 사람이든 또 블레셋 사람이든 그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이 다른 민족들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늘 뭐라고 얘기하죠? 이방인, 이방 민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에스더서에서 페르시아 왕국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았을 때는 페르시아 사람이 이방인이 아니라 페르시아 왕국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사실은 이방인인 겁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페르시아 왕국의 왕후가 되기에는 뭔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이 에스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모르드게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자신의 신분을 숨깁니다. 나중에 오픈하고 드러내긴 하지만 처음에 왕후가 되기까지
그리고 나중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왕 앞에 서기 전까지는 자신이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숨겼던 거예요. 예, 그만큼 이 당시에 바사 왕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 유다인은 그 시대에 그런 또 왕후가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에스더가 자격이 없었던 것은요, 그녀가 고아였기 때문입니다. 고아. 에스더서 2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네, 우리가 이 말씀 볼 때 시선이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여기에 꽂히면 안 됩니다. 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에스더가 부모가 없었다라는 거. 그래서 사촌 오빠가 마치 딸처럼, 아마 나이 차이가 꽤 났던 것 같아요, 그죠? 예, 사촌 오빠가 이 부모 없는 에스더 얼마나 불쌍했겠어요. 어린 시절에 부모를 잃고 자란 그 사촌 여동생이 너무 불쌍해서 딸처럼 곱게 조심히 키워주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사 왕국, 그 당시 전 세계를 호령하던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를 뽑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왕후의 후보자로 이방 여인이고 부모도 없는 고아를 후보자로 넣는다라는 거. 그냥 후보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보자였던 에스더가 정말로 왕후가 된다라는 거. 이거는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기적에 가까운 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더서 안에는 한 번도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안 나오고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그 고유 명사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이 에스더서, 특별히 자격 없는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까지 그 배후에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셨던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 이 에스더가 정경이 되어서 성경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에스더, 자격 없는 에스더가 바로 왕후가 될 수 있었던 것인데요. 자, 그러면 이런 에스더는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아까 셀라 찬양대가 찬양했듯이 하나님이 에스더를 불쌍히 여기셔서 키리에, 그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오늘 본문 가운데도 그 내용이 세 군데 숨어 있는데요. 먼저는 에스더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해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네, 여기서 헤게는 이 아하수에로 왕의 넷이었는데요, 이 후보자들을 관리하는 넷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게가 에스더를 좋게 보았는데 그 좋게 본 다음에 무엇을 베풀었다고요?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베풀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은혜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헤세드 들어보셨죠? 예.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원어는 다 헤세드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시는 자비와 사랑을 표현할 때 이 헤세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사람을 통해서 흘러갈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경험하죠? 사람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제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섬기면서 참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그 말이 뭐냐면 우리 내단교회 제가 이제 부임한 지 2주가 됐는데 매주마다 새 가족들이 오세요. 할렐루야. 네.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매주마다 새 가족들이 오는데 그렇게 새 가족들이 왔을 때 신앙생활을 갓 시작하는 분들에게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하신 분들이 이렇게 조언이라고 하시는 말 가운데 제가 참 안 좋아하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김아무개 성도님,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은 하나님 보고 하는 거야.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니야. 사람 보고 하면 시험 들어.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그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이, 신앙생활 같이 시작한 사람이, 신앙의 뿅아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어떻게 성경을 이해합니까? 처음 교회 나올 때는요, 당연히 사람 보고 나옵니다. 사람 보고, 아, 이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사람을 보고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구나 라는 걸 느끼는 거죠.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면서 저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사람은 의심해 봐야 합니다. 혹시 신천지가 아닌지. 정말로. 예. 우리는 기본적으로 신앙생활 시작할 때에, 저도 그래요. 제가 어린 시절 신앙생활 포항에 있는 작은 교회를 다닐 때 그 교회 학교 선생님이 저를 사랑해 주지 않았으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으면 저는 이 자리에 못 있었을 겁니다.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내단교회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내단교회는 그 은혜와 사랑을 서로 잘 흘려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막 새가족이 오고, 그죠? 네. 오신 새가족들 잘 우리가 사랑을 흘려보내고, 네. 우리 승질대로 하지 마시고, 네. 항상 웃는 모습으로 또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내단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에스더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받았다라는 겁니다. 에스더 2장 15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네, 모든 보던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여기서 사랑이라는 말이 헨인데요. 히브리어로 헨인데 이것도 헤세드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인 여자가, 고아인 유다인 여자가 그냥 그 당시에 바사 왕국의 궁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희한하게 예뻐 보이고 희한하게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냥 이유 없이 어머머머머 너무 예쁜데? 어머머 너무 사랑스러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하나님. 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 당시에 이 아수에로 왕궁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이 들도록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에스더서 2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서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네, 참 아하수에로 왕 버릇 못 버립니다. 네, 또 왕비 새로 얻었다고 또 잔치를 베풀어요. 자기 가시와 또 허영을 막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7절 말씀에 왕도 에스더를 보고 그에게 무엇을 베풀었다? 은총을 베풀었다. 에스더가 왕에게 은총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은총이라는 말도 히브리어로 마찬가지로 뭐다? 헤세드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헤게라는 궁궐 내시에게, 그리고 왕궁에 살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바사 왕국을 다스리는 아수에로 왕의 눈까지 콧등깍지를 씌워버려서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건,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에스더서 2장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들, 이 에스더서 말씀만 봐도 하나님이 전면에 드러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들이 일어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가만히 돌아보면요, 이러한 은혜의 세상과는 좀 많이 거리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항상 자격을 따집니다. 자격.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될 만한 자격이 있는지, 그 자리에 설 만한 자격이 있는지 자격을 따져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에스더서를 보면서 은혜를 받고 에스더서를 보면서 참 이 감동을 받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에스더보다는 와스디 같은 사람을 추구하고 우리도 와스디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단적인 예로 자녀들이 대학을 갈 때, 직장을 갈 때 그냥 들여보내줍니까? 아니죠. 시험을 보고 면접을 하고 정말 몇천 대 1의 경쟁을 뚫어서 겨우 들어갑니다. 그 자격을요 엄청나게 까다롭게 따지는 거예요. 그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요즘은요 좋은 초등학교 가려면, 좋은 중학교 가려면, 좋은 고등학교 가려면 그것도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저는 어릴 때 7살에 유치원을 들어갔거든요. 이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요즘은 5살부터 유치원을 들어가더라고요. 그 5살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 가운데 영어 유치원이 꽤 유행입니다. 영어 유치원. 5살 꼬맹이들이 유치원에 가서 영어로 수업을 하고 영어를 배우는 거예요. 자, 5살 아이들이 영어 유치원에 들어갈 때 영어 유치원에 왜 들어갑니까? 영어를 못하니까 영어를 배우려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요, 희한한 거는 그 영어 유치원 들어가는 경쟁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 5살 아이들이 영어 유치원에 가기 위해서 영어 과외를 해요. 3살 때부터, 4살 때부터. 저는 중학교 때 ABCD 배우고 I am a boy, you are a girl 이런 거 배웠는데, 요즘은 3살, 4살 때부터 영어 유치원 가려고 영어를 배우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 상상 이상으로 자격을 따지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자격은요, 그러한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뒷받침되어야 되냐면 행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엄청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격이라는 것이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영어 유치원 가려고 해도 3살 때부터 영어 공부해야 되듯이 우리가 대학을 가려면 10수년을 공부하고 그 대학 졸업하고 또 직장에 들어가려면 그 다음에도 그냥 캠퍼스의 낭만 즐길 시간 없이 1학년 때부터 토플 공부하고 토익 공부하고 이러면서 그러듯이요, 뭔가 자격을 얻으려면 엄청나게 많은 행위가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상을 살다 보니 참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이런 행위가 필요하다, 행위가 있어야지 자격을 얻는다라는 마음이,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스물스물 들어오게 되는데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 행위가 중요하다,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율법주의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주의적인 삶.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율법주의적인 삶. 네. 오늘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요거 하나만큼은 확실히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율법주의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좀 이야기하기 전에, 율법주의니까 당연히 율법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율법이 뭔지. 여러분 아마 율법은 뭔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은요, 아주 넓은 의미로, 포괄적인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법률입니다. 법률. 사실 성경에 나오는 말들은요, 이 앞뒤가 바뀌어서 헷갈리는 말들이 많아요. 네. 율법이 대표적인 예인데, 율법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법률이잖아요. 율법, 법률.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행동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시기 위해서 주신 내용의 법률 조항들이 율법입니다.
이 율법이 언제 인간에게 주어졌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 그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에게 10계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손수 10가지 계명을 새겨주시는데요. 가장 기초적인 율법이 바로 10계명이고, 그리고 그 10계명에서 파생돼서 해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613가지 조항들, 그 가운데는 종교법도 있고 민법도 있고 형사법도 있고 이 상속법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데요. 그 613가지의 규칙과 법규들이 바로 율법,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율법입니다. 제가 레위기 26장 4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네,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이 레위기 26장 46절 한 절의 말씀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 그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만 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더 나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율법 안에다가 무엇도 넣어주셨냐면 제사법도 같이 주신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셨거든요. 인간에게 있는 그 근본적인 죄성 때문에 613가지의 법률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실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613가지 법률 가운데 제사법을 넣어주신 거예요. 너희가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을 때 이러한 모양으로 제사를 지내라. 그러면 그 죄를 내가 사해 주겠다라는 제사법도 그 안에다 넣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그 율법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나요? 아니죠.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율법은 초등교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등교사.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화면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 무슨 말이냐? 이게 이 초등교사 그러니까 초등학교 선생님을 떠올리는데 그러한 의미라기보다는요, 어린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쪽에 가서 쿵 부딪히고 저쪽에서 쿵 부딪히고 또 막 젓가락질도 못하고 숟가락질도 못할 때 선생님이 옆에 딱 붙어가지고 하나하나 다 가르쳐주는 그러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초등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요, 율법을 가지고 완벽하게 살 수 없을 때, 나는 이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 내가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께로까지 가도록 이끌어주는 존재, 그것이 바로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해서 율법을 보면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 어쩔 수 없는 죄인인 내가 구원을 받으려니 내 능력으로 안 되니 구원자가 필요하네. 그런데 그 구원자는 누구다? 예수님이다.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하고 주님께로 이끌어주는 존재가 바로 율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율법의 제2사용입니다. 율법의 제1사용은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그게 율법의 제1사용인데요. 그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율법의 제2사용은 그러기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게 율법의 제2사용인 것이지요. 여기에 우리 장로교의 효시인,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의 효시인 칼빈 선생님은요, 율법의 제3사용까지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니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제 다시 무엇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무엇을 봐야 되느냐? 율법, 히브리어로는 토라, 또 그것을 더 확대해서 설명하면 성경 66권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말씀을 봐야 한다라는 것이 깔뱅 선생님이 이야기한 율법의 제3사용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제가 설명을 잘 하고 있나요? 네. 자, 여기까지만 하면 너무너무 괜찮아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이제 여기서 율법주의가 등장을 합니다. 율법주의는 뭐냐면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살아보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그런데 살다 보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일이든 그냥 내 개인적인 욕심이고 욕망이든 살다 보면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괜찮은데? 내 말 잘 듣는데? 착한데? 예쁜데? 착한 녀석에게 떡 하나 더 주듯이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결국에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진짜로 말씀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마땅히 말씀을 지키겠다라는 것까지로 끝나면 괜찮은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 거기에 나의 행위가 들어가고 나의 노력이 들어가는 것. 이렇게까지 내가 하나님 섬겼는데,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는데, 섬겼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것 안 들어주시지?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을 왜 안 들어주시지? 그래서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께 낙담하는 것. 이게 바로 율법주의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주의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율법주의적인 삶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대표적인 패턴, 삶의 패턴이 나오는데요. 우리 화면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동기와 정죄와 재헌신이라는 패턴을 계속해서 그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오늘 예배 때처럼 말씀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수련회, 또 이제 우리가 가을에 부흥사경회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뭐 특별한 이벤트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내 안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는 강력한 동기가 부여가 됩니다. 내 안에 동기가 생겨요. 그런 다음에 그 동기를 가지고 삶 속으로 나가죠. 그래서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그렇게 살아보려고 막 애를 씁니다.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잘 안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있는 자녀들, 손자, 손녀들 한번 돌아보시면 아십니다. 여름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한 2, 3일은 아주 그냥 눈빛이 반짝반짝하고 은혜 받고 막 식사 전에 기도도 하고 아침에 시키지도 않았는데 큐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게 한 몇 주 정도 가죠? 길면 한 달, 빠르면 한 2주, 뭐 짧으면 2주 안에 다 끝나버립니다. 언제 그랬냐라는 듯이 그냥 옛날 모습으로 회귀해버려요. 그럼 그때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정죄감이 생깁니다. 내가 분명히 그때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거 가짜가 아닌데, 진심이었는데 한 며칠 살아보니, 몇 달 살아보니 또 잘 안 되거든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100일 동안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겠다 그랬는데 한 30일 나오니까 너무 힘들어. 빠지거든요. 새벽 기도를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당장 우리 스스로를 너는 그것밖에 안 되니? 그리고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하나님 너 참 예뻐하시겠다. 이런 정죄감이 든다라는 거죠. 예. 그럼 우리는 또 언제까지 기다려요? 또 다음에 그런 이벤트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정죄감을 가지고.
부흥회든 수련회든 이 어떤 특별한 사건이 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때 다시 한번 재헌신을 하게 되죠.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는 또 잘 못 살았는데요, 이번에 다시 한번 잘 살아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재헌신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동기가 부여가 되고요, 또 그 부여받은 동기를 가지고 한 며칠, 한 몇 달 살다 보면 또 잘 안 되거든요. 그럼 또 정죄를 합니다. 스스로를. 자기만 정죄하면 되는데 자녀들도 정죄하고 남편도 정죄하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사이클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이게 율법주의적인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 모든 패턴, 모든 삶의 방식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내가 있습니다. 내가 헌신하고, 내가 동기를 부여받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살려고 애를 쓰는 것, 다 그 중심에 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적인 삶의 강력한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요, 에스더와 같이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의 헌신과 나의 그런 이 동기를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요, 은혜로 살아야 돼요. 사실 우리도요, 에스더와 같은 사람이거든요. 우리도 에스더와 같은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화면 보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우리들이 뭐라고요? 외인이다.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구약시대에 우리가 태어났으면 천국 갈 수 없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본래 외인들이 바로 우리들이었다는 겁니다. 페르시아 왕국에 살던 에스더처럼 본래 이방인들이 우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또 본래 고아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 말씀 누가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고아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없으니 고아와 같은 삶을 사는 거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모르고, 우리의 본향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고아처럼 살던 사람이 본래 우리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신분이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로 바뀌게 되었죠.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 성령님이 나는 고아가 아니야, 나는 세상에 홀로 버려진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라는 그 사실을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요, 에스더와 같이 본래는 하나님 편에서 이방인이었고 본래는 하나님 편에서 고아와 같은 존재였는데,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린 여기서 두 가지 단어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은 뭡니까? 거저 받는 겁니다. 내가 이거를 딱 선물로 받았는데 뭔가 찜찜해. 이거 받고 난 다음에 나한테 이거 준 사람한테 뭔가 대가를 어떤 방법으로든 돌려줘야 될 것 같아. 그건 선물이 아니고요, 뇌물이죠. 뇌물. 그건 선물이 아니라 뇌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는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 구원해 줬으니까 평생 하루도 빠지지 말고 새벽기도 나와, 이러신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선물로 받은 것은 무엇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주의적인 삶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행위에서 얻은 선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이제 은혜의 가치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은혜 받은 자답게 은혜의 영성으로, 은혜의 가치로 살아야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이다. 그냥 포도나무 대신에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는다는 뜻이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네, 교회 와서 숨만 껌뻑껌뻑 쉬면서 가만히 있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주님의 안에 딱 붙어가지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요. 아시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면 주시는 마음과 그 감동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내가 한 거예요? 아니면 내가 안 한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한데, 예, 내가 하긴 했는데 내가 나를 통해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신 겁니다. 결국에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맺힌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요, 거꾸로 생각하면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에 무언가 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열매들이 맺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주님 편에서는 다 의미가 없는 일이다. 맺혀진 것이 진짜 열매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것도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다? 포도나무이고 나는 그 포도나무 된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가지이고 내가 예수님께 잘 붙어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는 삶. 그런데 그 열매는 내가 맺은 거다, 내가 맺은 게 아니다. 내가 맺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맺은 것이다. 이 말씀 두 절의 말씀에는요, 그 어디에도 나가 없습니다. 다 나를 통해 예수님이 하셨습니다만 있을 뿐이지요. 이게 은혜의 가치로 사는 사람, 은혜의 영성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다 에스더처럼 본래 무자격자였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떠한 자격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고요, 고아와 같은 존재였어요. 에스더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은혜 받은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사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지난 주일의 말씀처럼 완전히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며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 그러면 그 삶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과 간증으로 가득한 삶.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일평생 살아가야 할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내단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에스더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지도 가르쳐 주시고 또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은혜 받은 자 잡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